이 시간에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일컬어 정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탁인 말씀을 두고 정말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것을 두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에도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믿는 것을 두고 강건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마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교훈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다른 교훈을 더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갖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할 때에 구원이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싸움을 할 때에 머리에서 발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입는 갑옷을 두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을 것을 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에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영적 전쟁에도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야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깨닫고 믿어야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육적 씨름은 힘과 힘을 겨루는 것이나 영적 씨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세상 교훈과의 씨름인 것을 일컬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 모든 교훈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씨름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정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그 권세를 앞세워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정사로 주장하는 것과 세상 임금들이 그 권세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권세이고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교훈들이 생겨났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정령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권세이고 그것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역자를 두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그 입이 하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든지 세상 유전을 가르치든지 세상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쾌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과 또 다른 교훈을 가진 자와 변론이 일어날 때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두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그 넘어진 곳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선자들이므로 계속 믿음을 지킬 때만 선체로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지역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넘어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허리띠는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허리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허리띠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곧 의라는 말은 옷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띠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배라고도 하고 흉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흉배를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의 판결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인 대속의 은혜를 가질 것을 두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만, 또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흉배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석 12개를 취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될 것을 두고 흉패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곧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에는 평안함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을 두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을 준행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평안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두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신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컬레 신발이 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신발이라고도 하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할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갖가지 교훈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믿어야만 방패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7편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하전이로다 그랬습니다. 화전은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것이 화전인데 화살이 맞은 곳은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방패가 필요한 것을 두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소멸하는 화살이 되는 것이고 세상 교훈은 믿음을 소멸하게 하는 화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앞세워서 원수마귀의 쾌계를 물리치고 화전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머리가 제일 중요하므로 전쟁 때에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은 그 생명을 위하여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두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만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검을 가져야만,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구할 때에 기도로 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간구로 해야 할 것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는 무시로 기도하고 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할 것을 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기도든지 또 성도의 기도든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는 간구로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부탁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으므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이 각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시간을 쓴 것과 같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시간을 다 써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도 복음의 사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령을 받아서 바르게 배운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야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두고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